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승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거리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갖지 말라. 아멘. 오늘의 시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설립한 지 9주년이 되는 만 9년이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9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참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이지만 또한 우리가 속한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는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약한 것들이, 우리의 추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또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도 겪게 되겠지만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고 서로 선행과 서로 격려하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그렇게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아니 어떤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타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행위로 아니면 어떤 노력으로 그러한 열반에 아니면 어떠한 수액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 없는 자비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겐 우리의 어떤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직 무엇만 찬양하고 무엇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만 우리는 높이며 우리는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은혜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까지 그 은혜는 역사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우리가 전에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디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디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디도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디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낸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러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셔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양육하셔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에 있는 정욕들을 어떻게 하신다?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불법들, 죄악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버리게 하신다는 것. 세상을 향한 탐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탐심하고 욕심하고 그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에서 그 은혜가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결코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욕심을, 욕망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엄청난 그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니 우리를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약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끄집어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탐심하며 그것들을 평양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즐겁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쾌락과 즐거움을 찾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른 것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함께 나눠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마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어진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을 무척이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피곤한 육체를 쉬거나 아니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한다면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리프레시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할 때 그리스도인은 힘이 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런 평안을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평안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풍파가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 집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강대상도 누가 만들었어. 지금 앞에 있는 이 종도 누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차고 있는 이 마이크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이 건물조차도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들을 보아 자세히 살피면 그 만든 이가 누구인지 보여 알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더듬어서 자세히 찾아보면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연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놀라운 섭리가 깃들어 오늘날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콩 씹으면 콩나고 팥 씹으면 팥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창조된 세계 가운데, 우연히 공기가 있는 지구 가운데, 우연히 사람이 살기에 딱 맞는 환경과 물이 있는 이곳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그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경건하지 못한 것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바로 디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정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있어요. 혼탁한 정신이 아니라 어떤 정신? 맑은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의로움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파워에 의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파워에 우리가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경건하지 못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여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롭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우리는 자라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두 번째, 우리가 디도서 2장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 복된 소망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목숨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끝나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누구를 뵙게 되냐?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를 진짜 따르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채우려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소망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표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인데 그의 연수와 그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생의 연수를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모든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연수와 우리의 자랑을 우리가 뽐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드신 분들은 이것을 공감할 것인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십시오. 나이 드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을 자랑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수고했고 그 또한 자랑할 것이 있고 또한 고생했고 죽다 살아난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지 하는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내가 수고했던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내가 당했던 고난밖에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왔던 그것들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오면 뭐만 얘기하죠? 군대 갔다 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고생스럽고 그와 같은 훈련 속에서 견뎌내며 살아왔던 그 인생의 이야기가 가장 각인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뭘 얘기해요?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머님이나 여러분들의 아버님은 어떤 이야기 하시죠? 6.25 전쟁 가운데 겪었던 이야기 하시죠? 여러분들을 키우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70과 80, 인생의 연수를 살아오면서 자랑할 것은 우리의 수고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이 그것들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낯을 노리고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또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을 사람들은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를 믿으면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소망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요, 집이 없을 때는요, 집 하나 가지면 너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집을 가졌더니요, 집을 갖고 나서 한 달 동안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때가 2년 전에 저희 반전동의 아파트 이사가서 거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 한 50일 동안 내린 적 있잖아요. 2년 전에. 그랬더니 제 집이 15층짜리인데 거기에 있는 그 물이요, 옥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요, 저희 옆에 베란다에서 막 새기 시작해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새 집을 갈 수 있었어요. 이 구축에 들어와서 여기 와서 지금 이 난리를 겪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리모델링 하고 와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뭔가 소망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소망이 만족스럽던가요? 제가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넘겨주신 20년 된 베르나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얻을 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차를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 아내가 행복이라고. 너무너무 차를 타고 다니며 행복했어요. 왜냐면 그전까지는 차가 없으니까 어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생기니까 20년 지났지만 그래도 잘 굴러가는 그 차를 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에어컨도 잘 안 나오죠.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힘이 없으니까 덜덜덜덜 거리죠. 그러니까 점점 이 차를 바라볼 때마다 행복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차를 바라보며 나는 저런 차를 언제 갖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우리가 소망할 수 없지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와 같은 소망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망일까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될까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배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고 그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 고귀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살찌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바울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 귀한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것만 예배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중에도 섬기고요. 또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어 우리를 섬깁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내어 그들을 도와주며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 같고 그것이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바란다고요? 영원한 나라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교회 가자라고 했더니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이렇게 좋은 날에 교회에서 시간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 친구가 그때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IBM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녔어요. 지금 망했지만 IBM이. 그 IBM 외국계에서 들어가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의도공원 바로 앞에 있는 그 높은 빌딩 IBM 탁 써있는 그곳에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점심때 만나려고 가서 찾아가서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야 예수 믿고 우리 함께 교회 가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콧방귀를 끼며 막 우는 거예요. 그 친구가 카톨릭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카톨릭 교회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 친구가 야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는데 왜 나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거 너무너무 좋은 시간에 왜 교회 가서 내가 땀나게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야 성탄절 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부활절 때 가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지옥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의 불목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할 자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진짜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삶을 이 세상에 있는 삶만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삶을 다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삶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동물과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동물하고 사람은 엄연히 다르죠.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동물에게 양심이 있나요? 동물에게 양심이 없어요. 동물에겐 죄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무엇으로 살아가죠? 동물은? 본능, 하나님이 만드신 본능에 의하여 나고 성장하고 죽어요. 동물은 다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요. 양심이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양심이 있어요. 잘못한 것을 하면요 죄인 줄 알아요. 가르쳐 주질 않아도요 어린아이도요 말 못하는 아이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그리고 선한 것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또한 사람에겐 두 번째로 동물과 다른 게 무엇이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동물은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나이가 많아서 맨날 저희를 만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면 빨리 죽어야지 라고 하지만 빨리 죽으려 하던가요? 아니요. 생명의 끈을 붙잡고 오래오래 살려고 하잖아요. 불로초를 구하고 좋은 음식 먹고 더 오래 살아보려고 건강식품 챙기고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은 동물과는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소망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느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주님을 배울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아니면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맞이할 그 소망을 가지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파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디도 사도는 우리에게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한번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복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신 이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선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건 우리 인간에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끼리는 야 너 참 착하다, 너 선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 우리 인간끼리의 기준으로 말할 때 야 너 나보다 좀 착한데? 너 나보다 좀 선한데? 말하는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선하신 그것을 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요구하시죠? 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구원도 안 했는데 야, 너 선하게 살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야, 너 그렇게 살라고 말하면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미가서 6장 8절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요구하셨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한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온갖 죄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셔도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전혀 얼토당토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온통 감사의 것 천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원망하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악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악평하거나 그러한 것들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보면 내게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고난과 원망과 악평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너무너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우리에게도 다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집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9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9주년 동안 어찌저찌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왔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무관심했다면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힘들다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맡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말씀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좀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보내시는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를 경험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롭게 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복된 소망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 복된 소망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